저는 감옥에서 매일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나를 팔아넘긴 그 인간 반드시 찾아내서 무릎 꿇리겠다고. 밤마다 창살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나가면 그놈부터 죽인다. 그 다짐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 모든 분노는 무너졌습니다. 저를 신고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 여기는 밤안개 사연,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한 판만 해보라니까요. 운이 좋으면 금방 딸 거예요. 처음엔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판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돈은 쉽게 벌렸고 사람들은 저를 사장님이라 불렀습니다. 가게도 정리하고 집에는 새 가구가 들어섰습니다. 그럴수록 제 안에 무언가가 썩어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 이건 잘못된 일이잖아. 잘못?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데? 가족을 위해 돈 버는 게 죄야? 이건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야. 아내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때 저는 그 눈물을 비웃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죄 짓는 게 낫지. 그 말이 제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제 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게 와? 그래, 아빠는 일해야 돼. 돈 벌어야 하잖아.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집에도 안 들어오고 눈이 달라졌어. 나 지금 큰 판 버리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우리 인생 달라질 거야. 그렇게 벌어온 돈이 피눈물인 거 당신 정말 몰라? 아내는 울었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불법 도박 운영 혐의로 체포합니다. 손목에 차가운 쇠붙이가 걸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모든 건 한순간이구나. 그리고 곧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도대체 누가 날 팔았다는 거지?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당신의 이야기도 떠올려 보세요. 철컥. 그 소리가 제 인생의 문을 닫는 소리 같았습니다. 차가운 바다, 눅눅한 공기, 그리고 같은 방을 쓰는 죄수들의 시선이 저를 찔렀습니다. 누군가는 중얼거렸죠. 도박장 운영이래.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다 그런 놈들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사장님이었는데 이젠 죄수였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날 팔았지? 돈 때문인가? 원한인가? 언젠가 반드시 찾아내서 똑같이 무너뜨리겠다. 그 다짐은
독처럼 제 안에 퍼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복수의 연습이었죠. 같은 방 죄수 하나가 말했습니다. 형님, 그만 좀 생각해요. 그런다고 달라질 거 없습니다. 넌 몰라. 나를 배신한 놈은 반드시 갚아줘야 돼. 그 미움, 형님을 더 죽이는데요? 죽어도 좋아. 하지만 그냥은 못 죽어. 깜빵 동생은 한숨을 쉬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를 밀어넣은 그 인간, 그 얼굴만 떠올리면 숨이 막힌다. 하루는 편지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 아내. 편지엔 단 한 줄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변하길 바래.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처음엔 찢어버렸고 그 다음엔 다시 주워 붙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울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흘렀습니다. 내가 변하길 바래? 웃기지 마.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세상이야. 그날부터 저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벽을 치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몸이라도 만들어서 나가자. 복수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3년 동안 세상은 잊혀지고 오직 복수만이 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출소를 3일 앞둔 밤 깜빵 동료가 말했습니다. 나가면 뭐 할 거야? 찾아야지. 나를 팔아넘긴 그 인간. 그게 진짜 너를 살릴까? 살고 죽는 게 중요하냐? 갚는 게 중요하지? 그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전 웃었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이미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소 당일 교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자유야. 자유? 그 단어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3년 만에 본 하늘은 너무 밝아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도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얼굴만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이제 내가 간다. 그날 저는 감옥의 문을 나서며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신고한 그 인간 반드시 찾아낸다. 그리고 그 다짐이 제 인생의 마지막 복수가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바람, 3년 만의 공기. 하지만 제 안은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출소장 앞에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누구야? 뭐가? 나를 신고한 사람 누군데?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해. 못 멈춰. 난 3년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 그 사람 우리 아빠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 뭐라고? 아빠가 당신을 신고했어. 거짓말 하지 마. 진짜야. 당신이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막으려던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날 버렸어. 나를 죽인 거야. 아니야. 아빠는 당신을 살리려 그런 거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리려 했다면 감옥에 보냈겠어? 그게 사랑이야? 그게 가족이야? 차 안의 공기가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고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앞의 세상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 멈춰버린 시계,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사진 속 장인의 웃음이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아버지가 아니었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담배 연기 사이로 장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였을까? 정말 나를 위해서였을까? 하지만 머릿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거짓말이야. 결국 복수는 너의 몫이야. 다음 날 새벽 저는 장인이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난 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이라도 뵈러 가자. 아내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트를 챙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수를 하러 가는 건지 이유를 묻기 위해 가는 건지 그땐 저도 몰랐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제 입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아버님,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문 앞에 섰을 때 문틈 사이로 들려온 장인 어른의 숨소리에 제 모든 분노가 흔들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제 신발 밑에서 발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317호. 그 안에 제가 증오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부은 얼굴, 손엔 차가운 물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아니, 그냥 여기서 말할래. 당신, 아빠가 왜 그랬는지 들어보기나 했어? 무슨 변명이든 필요 없어.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유언이야.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유언? 아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의사 말로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대. 손이 저절로 문 손잡이를 향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면? 저는 문을 밀었습니다. 침대 위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장인 어른이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헬쓱했고 팔뚝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눈엔 여전히 신고자로만 보였습니다. 아버님, 장인 어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구나. 왜 그랬습니까? 왜 절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땐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랑해서 감옥에 보냈다는 겁니까? 그래.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그 길은 널 삼켜버릴 길이었다. 그걸 판단할 사람이 왜 아버님이세요? 너를 살리고 싶었어. 장인 어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병이 깊었지. 네가 내 딸, 내 손주까지 망치는 걸 보며 차라리 내가 미움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움받는 게 낫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감옥에서 매일 그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 장인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울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야.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죠? 늦지 않았다. 지금 네가 이렇게 울고 있잖아. 옆에서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 아빠, 용서해주세요. 우리 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리듬이 마치 마지막 숨결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복수로 버텼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야 저는 처음으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장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를 살리고 싶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계속 울렸습니다. 아버님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박서방, 복수라는 게 뭔지 아나? 나를 배신한 사람을 갚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복수는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칼이야. 장인은 천천히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널 벌한 게 아니야. 널 살리고 싶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저를 버려뒀냐고요? 그래야 네가 돌아올 거라 믿었다. 너를 감옥에 보낸 날 밤 나도 죽은 사람처럼 울었다. 장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님을 그동안 원망했고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자신이 더 밉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수의 칼날처럼 날카롭던 마음이 처음으로 부서졌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그만 울어. 그녀의 눈도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장인 어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분명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장인 어른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란 받는 게 아니야. 네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때 이미 받은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울었고 장인 어른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얀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처럼. 아버님, 아직 떠나지 마세요. 아직 할 말이 많아요, 아버님. 박서방, 장인어른이 마지막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넌 내 아들이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 증오, 수치가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장인 어른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복수의 끝이 용서라는 걸 알았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던 마음이 회개로 바뀌던 순간 저는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인 어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쉿, 쉿. 그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세상의 마지막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장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직 할 말이 많아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장인은 천천히 눈꺼풀을 떴습니다. 이제야 네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구나. 아버님. 이제 됐다. 나는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제 용서를 다 받지 못하셨어요. 용서라니, 그건 네 몫이야. 난 이미 널 용서하고 떠난다. 장인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의료기계에서 들리던 삐 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님, 정신 좀 차리세요. 저 아직 효도도 못했어요. 그 효도 지금 충분하다. 네가 울었잖아. 네가 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효도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흐느꼈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제발. 아빠. 미정아, 울지 마라. 사람은 언제나 떠나야 한다. 하지만 사랑은 남는단다. 장인어른은 그렇게 말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님, 정말 약속드릴게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먼저인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 그 말이면 됐다. 아버님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숨결이 제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서방, 아니, 내 아들아. 그 말과 함께 장인어른의 눈이 감겼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이어졌고 의사가 천천히 들어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장인어른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님 덕분에 저도 이제 살아갑니다. 창문 틈으로 빛이 한 줄기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하얀 천이 마치 누군가의 영혼처럼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를 위해 살던 제가 이제는 용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날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또 한 사람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사람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장례가 끝난 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고 저는 장인어른의 묘 앞에 홀로 섰습니다. 아내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산등성이에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제 손엔 향 3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불을 붙이자 얇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연기가 아버님의 영혼을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감옥에 있을 땐 세상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구해주신 거였네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비가 오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던 지난 날을 제 두 손으로 묻겠습니다. 손에 쥐인 향을 묘 앞 흙에 꽂았습니다. 연기가 나풀거리며 흙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아버님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서방, 아니, 내 아들아. 그 말 한마디가 다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그 삶, 제가 대신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도박장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그 열쇠는 저의 자랑이었고 지금은 제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묘비 앞 흙 속에 묻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 아래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하늘이 참 높네요. 어쩌면 아버님이 웃고 계신 걸까요? 눈을 감자 병실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던 제가 이제는 용서를 다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아버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양복자락이 흙먼지에 젖었지만 이상하게 그 흙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그날 묘 앞에서의 약속은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의 마지막 숨결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병실의 산소호흡기 소리와 장인어른의 마지막 말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제 넌 내 아들이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무게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가슴속 깊이 들어오면 아직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흰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제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무너졌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아내와 아이와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왔네? 그래, 아빠는 이제 밤에도 집에 있을 거야. 그 짧은 대화가 눈물나게 행복했습니다. 예전엔 돈을 쫓으며 가족을 잃었지만
이젠 가족을 지키며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계셨다면 분명 좋아하셨을 거야. 그랬을까? 그럼 당신이 웃는 모습 오랜만에 보잖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엔 웃음이 사치였는데 이젠 웃음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장인 어른의 묘가 있는 산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면 그 별이 아버님 같았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시죠? 당신이 남긴 말 잊지 않겠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별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걸. 창문 밖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사이로 붉은 햇살이 떠올랐습니다. 그 빛이 제 방 안으로 스며들며 제 마음속 어둠을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로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옥에서 복수를 다짐했던 그 사위는 이제 회개를 다짐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제 안의 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 여기는 밤안개 사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고 있습니다.